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오늘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려움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다.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내 이름을 아시며 내 이름 아신 상한 나의 맘을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한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거 나오지.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주의 것.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오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신음하는 소리 나의 외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날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혀속의 말도 아시며 머리털도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그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한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갔죠.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닥치는 그 슬픔들,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들, 우리가 겪는 그 고난들, 고통이 그냥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하거든요. 사실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달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 그 일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나가 발견한 것처럼 저희 모두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도 어려운데 첩으로 들어온 그 분인나가 더욱 힘들게 함으로 눈물을 삼키며 지내다가 이 한나가 선택한 건 뭡니까?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을 쏟는 기도, 그 생명을 쏟는 그 기도를 지난 시간에 들었죠. 분명한 건 그 생명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영적인 눈으로 저희가 이제 발견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가 마음을 쏟아놓고 생명을 쏟아붓는 그 기도 가운데 엘리 제사장은 그를 이제 축복하고 이제 그가 이제 돌아가죠. 그에게 근심빛이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한나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응답으로 붙들고 이제 돌아가면서 확신을 갖고 이제 그의 삶으로 가게 되고, 드디어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이제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영어 사무엘 굉장히 많잖아요. 사무엘 잭슨도 영화 싫어하세요?
베드로도 너무 많죠. 베드로는 영어로는 피러잖아요. 피터.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걸 말한 건가요, 제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아들을 얻게 되고,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마다임 소빔, 우리 1절에 사무엘상 1절에 보면 라마다임 소빔 이렇게 소개되는 그 지역을 줄여서 이제 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라마다임이 이제 두 골짜기라는 뜻이거든요. 소빔은 이제 그 파수꾼, 그래서 두 골짜기를 지키는 뭐 파수꾼 이런 뜻을 가진 그 지명에 이제 그곳에 이제 사는 거죠. 자기 집에 이르니라. 근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하나가 뭐 한 겁니까 지금? 여호와 앞에 경배가 뭡니까? 워십, 예배잖아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돌아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아세요? 예배하는 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헌신하는 자들, 그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또한 그 예배자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 예배자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배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소통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고 우리도 인격을 가졌잖아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이 무시당한 때가 제일 그 화가 나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왔는데 왔냐고 이렇게 오셨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반기지 않고 딴 데 쳐다보면 왔어요. 이러면 뭐야 기분 나쁘게. 근데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하나님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 마음 상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 새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불통이 아니라 소통으로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길 원할 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한다는 말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왜 예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딴 길로 이 길로 저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기 때문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그럴 때 하나님의 피드백이 뭡니까?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사람 가운데 술 먹고 이런 데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발길을 돌릴 때 그 딴 길이 아니라 그 다른 길이 아니라 저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선택할 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피드백이 뭡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딴 길로 가지 않았던 그 한나는 그 한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주한 삶이 아닙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불렀나니 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거든.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찬송케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찬양할 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는 찬양. 박자를 맞추고 목소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은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했다는 그 사람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물론 아들을 주셔서 기뻤지만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사실. 우린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반응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4년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십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신다고요. 그 인생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 지난주에는 잘 깨어있더니 오늘은 바뀌었어? 누나랑 자리를 바꾸고 앉더니 저 자리가 잠이 쏟아지는 자리인가? 다른 데로 앉아 그럼. 거기에 잠의 영이 임하는 것 같아. 이쪽에 앉았을 땐 괜찮았거든. 20절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20절 여호와께서 그를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해서 제가 이렇게 그 해놓고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불러보자. 우리 이름 넣고 한번 이름 넣고 넘어가 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뭐 혜진이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효섭이를 생각하신지라. 이름 안 넣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영원히 아웃이야. 다시 한번 이렇게 이름 넣고 시작. 여호와께서 효섭이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영은이를, 여호와께서 혜진이를, 여호와 이름을 다 해야 되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앞에 앉는 거죠. 일단 앞사람부터 뒷사람부터 잘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제 핸드폰에 다 줄여서 그 저장을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작은 처형을 작처. 근데 발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거 닥쳐 되거든요. 작처. 큰 처형은 큰 처. 뭐 괜찮은데 교회 와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또 세례도 받고 집사님도 되시고 이래서 제가 승격시켜서 송은미 집사님으로 이렇게 올렸죠.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랬더니 자꾸 작게 해서 지읒해서 찾다가 아니지 이름을 막 위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며.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그 출생 인물, 그 사무엘이 나중에 사무엘의 이름만 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존재 이름만으로도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 사무엘같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눈물로 태어난 아이, 성령 충만으로 살았던 그 사무엘. 21절. 오늘 엄청 짧기 때문에 깨어 있어도 됩니다. 길지 않아 이게. 지난주에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2장까지 넘어가야 되나, 한나의 기도는 다음 주에 들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배려해서 과감히 잘라서 금방 끝납니다. 뭐 졸세도 소년시대 보셨죠? 임시완 대사, 유명한 대사. 그 고된 일하고 아이고 이제 한숨 자겠다. 잠깐 자는데 문 열고 비웅태 일어나, 아침이라고. 벌써 아침이요? 눈만 살짝 감았다 뜬 것 같은데. 왜 그럴 때 너무 피곤해. 눈만 살짝 감았다 떴는데 벌써 아침이라고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시바. 눈만 감았다 뜰 새도 없어. 금방 끝납니다. 이거. 21절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매년제가 뭐냐면 매년에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제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사를 이제 가정마다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날짜가 아니라 우리는 다 모일 때가 이날이니까 뭐 77절이면 77절. 그래서 우리는 이날에 다 모여서 매년제로 드리자.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시간들이 좀 다릅니다. 이 매년제는 정해져 있는 그 날짜가 아니라 매년제를 드리고, 또 성원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원했던 걸 이제 확정하는 그런 제사도 이제 드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했던 걸 공언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얼마나 신실한지 알 수 있죠. 그 가정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가정 모두가 드리는 그 매년제와 서원제, 이 예배 가운데 누가 빠지냐면 한나가 빠집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 한나가 이 매년제와 매년마다 올라가서 드리는 이 매년제와 서원제 가운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그럼 화장실 갔다가 들어 나올 때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 자식 얻기 전에는 막 기도하고 막 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더니 자식 딱 주식 딱 나니까 점점 멀어지나 봐. 멀어지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 한나 마음 가운데 왜 그랬는지, 자신의 남편 엘가나에게 여보, 제가 사실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젖되면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만 3세, 보통 이제 저희도 3살 4살 되면 젖대잖아요. 너무 오래전에 떼셔서 잃어버리셨죠? 저희도 그래서 이거 젖될 때 하니까 저희 애들 키울 때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둘째는 일단 좀 쉽고요. 첫째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도 처음 낳아봤고 걔가 막 젖 달라고 보채는데 젖을 떼야 되는 시기니까, 왜냐면 이제 자꾸 깨물어서 아파하니까 이가 났는데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자꾸 이렇게 막 깨물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젖을 떼는 시기가 왔는데 젖 안 주면 애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그거 옆에서 보는 내가 막 가슴이 더 아파. 그럼 막 줘 이번 막 뭘 줘 주기를 막 그랬던 그 기억이 나고, 신민이 때는 둘째 때는 한 3시간이요? 한 3시간 막 울더니
젖병을 확 뺐더니 지가 젖병을 딱 물더라고요. 젖 안 주니까 세지가 또 막 물더니 옆에 젖병을 지가 젖고 물지. 그때부터 막 역시 될 놈이었어. 가장 난제 하나님이 푸셔야 되는 그 인생들. 성인아 정신 차려야 돼. 2024년 2주 됐어 지금. 지난주 좋았거든 출발이. 작심 일주일도 아니고. 두 난제들은 같이 앉아 이제. 같이 풀리게. 그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될 때 내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전까지는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엘가나에게 얘기합니다. 22절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면서 엘가나에게 자기 남편에게 이제 자기가 소원했던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를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의 동의 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이 여자 큰일 날 여자네. 난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갖다가 그런 소원을 하고 있어. 안 돼. 그리고 20세에서 60세까지는 은 50세겔, 은 30세겔 이래서 이제 서원을 무효화하는 제사도 드리죠. 그럼 남편이 안 된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오늘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한나 입장에서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꼭 그렇게 뭐 사람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꼭 성전에 바쳐져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십니까? 그런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거 몰랐다가 실수했던 사람이 사사 입다거든요. 또 누구야 입다가 또 옷을 입어는 봤어도 내가 사람이 입다는 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길르앗 출신이고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거든요. 서자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택하셨기 때문에 싸움에 전쟁에 능해서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공격당할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를 부릅니다. 싸움을 서자여서 버려진 자식이고 저 사이드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 입다를 제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임명돼서 암몬과 싸워서 평안을 갖다 주는 20개의 마을을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용사였거든요. 암몬과 싸울 때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 이 암몬과 싸워서 저에게 평안을 주셔서 제가 제 고향 미스바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얘가 또. 근데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가장 반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소고와 춤을 추면서 아버지 오셨어요. 그러고 막 춤. 그걸 본 이 입다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네가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것들이 있는데 왜 거기 네가 나와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 내가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나님이 그러면 인신제사 받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암몬 족속들 인신제사 굉장히 미워하셨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뭘 몰라서 그래요. 이 입다가 하나님을. 이 딸도 그 아버지 내가 바치기로 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버지 저에게 2달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2달 동안 산에 올라가서 제 친구들과 함께 제가 처녀로 결혼하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애곡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럼 동네 장로들 뭐 하고 있었냐고.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면 돼요. 꼭 그 어린아이를 떼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그것도 누가 키울 거야. 그때부터 제일 많이 손 가는데. 그리고 거기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이제 늙다 못해 썩은 고목나무예요. 그 썩은 고목나무를 대체하는 그 자리로 사무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촛대가 옮겨지는,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옮겨지는 그 자리거든요. 그럼 엘리가 뭐 다 이제 그 아들들 나오고 홈리와 비누아스 나오고 완전히 무자비한 자들, 하나님이 보실 때 개차반 쓰레기들. 엘리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거든요. 엘리도 당시 영적인 제사장이었어요. 예언가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영안이 열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한테 안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나중에 보십시오. 이 사무엘도 자식은 안 돼요. 이 훌륭한 사무엘도, 우리 이 훌륭한 집사님도 자식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저희 자식 안 됩니다. 자식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자식 안.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닙니다. 사사시대 때 삼손 똑같이 사무엘처럼 서원에서 나시린으로 드리는데 삼손이 성전에 바쳐집니까? 집에서 키워져요. 그러면서도 자기 입으로는 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삼손도. 한나도 그러면 되잖아요. 마음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자,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선물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도로 드린, 영어 성경으로 이제 투 랜드라 그래서 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게 이제 우리 영적인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입 닦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돌려드리면서 마치 선순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드리고 주시고 드리는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이 선순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 걸 이제 한나가 경험해서, 결국 한나는 2장에 가면 이후로 자식을 5이나, 아들 2, 딸 2 다 더 낳고, 진작 주시지 주실라면.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줄줄이 이제 낳는 거거든요. 그 선순환이 될 때, 어쨌든 한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성전에 맡기기로 했으니 평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거죠. 마치 저희가 신약 누가복음에서 과부의 2렙돈처럼 그 성전에서 항아리 모양처럼 생겨서 동전을 갖다가 부으면 촤 소리가 나죠. 부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저 헌금하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근데 가난한 과부 여인이 와서 2렙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백 원 안 되는 걸 땡그랑 넣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저 여인의 헌금을,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많고 큼이 아니라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배, 많은 인원들이 모이는 예배만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거기 합류해야죠.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적게 모여서도 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더 마음을 쏟는 거고, 더 중심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더 우리의 사랑을 쏟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한나가 마치 그렇게 드렸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2렙돈처럼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23절,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 한나의 서원, 그 일방적인 서원의 얘기를 듣고 이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사사시대가 끝날 때 얘기하는 것,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 옳은 대로 했던 그것들이 이어지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한나의 그 옳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죠. 엘가나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그 방해꾼이 누구냐면 부부거든요. 남편 입장에선 아내 입장에선 남편, 혹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 자식 입장에선 부모일 수 있어요. 방해자가.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제가 또 할 말이 없네. 그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그냥 그렇게 너무 방해자로만 사시니까. 어쨌든 그 방해꾼으로 서지 않고 은총의 가문, 그 은혜의 가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엘가나의 동의를 통해서. 근데 동의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한나가 어떻게 이 아이를, 이 사무엘을 가지게 됐고 낳게 됐는지 남편 엘가나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했어. 그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막 상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임신한 것들에 대해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막 상상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진 못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상상하는 거거든요. 되게 우습게 보이지만 사실 기독교인은요, 말을 먼저 하는 겁니다. 웃기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약간 뻥쟁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믿음은요, 말이 먼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한나를 지켜보면서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 진짜 나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걸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이 그 신앙의 문제들로 다투지 않게 되기를, 서로 방해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뭘 얘기했을 때 좋아. 하람이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밥을 저희가 같이 뭐 저녁이든 아침이든 먹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 기도해야 된다야. 기도해야 산다. 뭐 이런 얘기할 때 하람이가 그래요. 신민이한테 잘 들어. 지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어디 못 듣는다. 진짜 밖에 나가니까 맨 그냥 세상 쓸데없는 얘기들이지, 이런 영적인 얘기를 못 들으니까 영혼이 썩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가 들어 그럼. 얜 계속 듣고 있었어.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부모는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자식들이 그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할 때 환장할 일 아니냐고요. 그런 일 없이 하여튼 영적인 문제에 모든 것에 그 일치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지금 드린 이게 저희가 그냥 읽어서 그러는데요,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재물보다 3배 더 바친 겁니다.
막 그냥 막 나오니까 그냥 읽은 것 뿐인데,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힘껏 했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서. 그냥 정한 대로 절기 때 정한 것만큼 가져오면 되는데 지금 3배를 더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 예배 드릴 때 힘껏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내가 가진 시간을, 내가 가진 그 중심을, 그 마음을 힘껏 드리는 겁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이. 알겠어? 그럴 때 주님이 붙드시는,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니라, 생각하신지라.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람이는 젖될 때 보니까 막 엄마들 못 먹게 하려고 쓴 약도 막 바르잖아요. 애들이요, 이게 귀신이야 모르는 것 같아요. 닦잖아요. 그거 쓱 닦고 먹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진짜 아이폰하고 장난감 같은 막 향 찬란한 아이폰하고 줘보세요. 어떤 거 고를 것 같아요? 이게 귀신이야. 애들이 진짜를 골라요. 리모컨도 TV 리모컨하고 가짜 리모컨 주면요 진짜 리모컨을 고른다니까. 젖을 닦아요. 그 묻은 걸 애들이. 그러니까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된 아이 3살 4살 만, 그럼 4살 5살 된 때 제일 예쁘거든요. 물론 이제 6, 7살 되면 미운 7, 죽이고 싶은 7살 막 그렇게 변신하는데, 그 전에 딱 무슨 생각, 아우 안 컸으면 좋겠다 요 마음 딱 들거든요. 근데 못생긴 애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얼굴이 변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일 귀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놓고 와야 되고, 만약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그 할아버지에게 놔두고 여기서 있어야 된다, 엄마는 이제 가야 돼, 알았지? 그리고 가면 그 애가 뭐야, 왜 무서운 할아버지 옆에서 하고 울부짖지 않겠어요? 날 두고 어디 가냐고 딱 그 소리가, 그럼 그 한나의 귀에 쟁쟁거리고 막 귀를 막고 밤에 잠을 자도 엄마 불렀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냐고. 자신들이 안 버렸다고 너무 쉽게 지금 앉아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비명 섞인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밤에 잠에서 깰 만큼 들리지 않겠냐고. 그 울음소리. 당장이고 그냥 돌아가가지고 그 운원에 덥석갖고 그냥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 한나가. 왜 이런 힘든 결정을, 왜 이랬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도 아닌데. 그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마지막 27절, 28절.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가 어떤 이 아이인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시작도 여호와를 예비하더니 끝도 여호와를 예비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엘리야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할 때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되, 어떻게 드려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한나가
어디서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국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살아갈 때 막 눈물, 고난, 고통, 슬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2024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인데 어떤 예배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드림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말로 이 어미로서 하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그 최고의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그 선순환이 일어나는. 오늘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그 받은 축복보다 이제 더 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까? 받은 것들을 예배로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인데, 이 예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겁니까? 오늘도 빠질 뻔했지만 이겨내고 나오셨거든요. 갈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아닙니다. 제가 올해 2024년 결단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다 서원하세요. 예배자 되겠습니다. 그 예배로 돌려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원히를 기억하신지라, 성인이를 기억하신지라, 예담이를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그 예배자가 될 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은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고, 아니 매일 새롭게 반복되고 더 풍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